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부모님들의 소원인데 어떻게 하면 어떤 유산을 남겨주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막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물려주는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일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미련한 부모는 자녀에게 재물만 남기고, 한번 해볼까요? 미련한 부모는 자녀에게 재물만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가치를 남기고, 위대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도 신앙을 물려줬다면 무슨 부모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것을,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할까?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뭘 남겨줘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남겨라. 자, 우리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뭐 주시는 일이었죠?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여러분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복을 받아야 살아요. 누구의 복을 받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바닷물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돈이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하겠지.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해져요?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저도 바닷물과 같아서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을 쌓아놓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돈으로 침대를 만들잖아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막 침대를 만들어 놓고 돈으로 만든 침대에서 자살을 해요. 너무 고독하고 불행하고 나는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근데 그런 침대에서 앉아봐가지고 심정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권세를 많이 얻으면, 인기를 많이 얻으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막 인기 가수들 보면은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빌어주는 거야. 그게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을 자녀들에게 계속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빌어줘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했고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야곱에게.
그 다음에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했어요. 근데 그 축복한 대로 복을 받았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찬양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삶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삶. 내 삶 자체가 복이야. 왜냐하면 복을 빌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영적 인도자에게 계속 복을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복을 사모해야 돼.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자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축복을 받으려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막 속상하게 힘들게 괴롭게 만들어야 축복을 잘해줄까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막 축복이 막 나올까요? 자녀가 여럿이 있어도 특별히 막 축복 기도를 하면 막 나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자꾸 힘들어. 왜 그럴까요? 너무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복이 잘 안 나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관계.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막 사모하고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복이 어디로 이어지게? 자녀들에 이어지게. 그러니까 자녀들도 얼굴만 보면 축복해야 돼. 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행복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자녀들도 무슨 삶을 살게?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죠. 막 존재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8절 먼저 볼까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면서부터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이제 범죄하고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회복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회복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너는 뭐가 될지라? 자체가 복이야. 그래서 나를 만나기만 해도 복 받고요. 나와 관계를 갖고 교제하기만 해도 복이 돼.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어쩌다가 나하고 우리 청년들은 나하고 결혼을 해. 그러면 나하고 결혼하는 그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응? 최민수 형제 복 있는 누굴 만나버렸어. 그러니까 복이 돼버렸네. 우리 김민지 자매 누굴 만났어요? 복인 진주환을 만나버리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이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 내 자신이 뭐예요? 복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쩌다가 나를 만나버려.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잖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줘 버려. 할렐루야. 우리 최영순 사모님도 저를 만나가지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꾸 복을 빌어주는 걸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복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너무 축복을 잘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고, 그 다음에 기념일이 되면 축복하고, 무슨 뭐 결혼 기념일 아니면 생일 무슨 기념일이 되면 축복해요. 그리고 여행을 딱 떠나려고 하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임종시에 축복을 하고 죽어요. 여러분 죽더라도 뭐 하고 죽어야 돼?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축복 안 하고 죽어버리면 큰일 나요. 살려내야 돼. 그래서 좋은 부모, 위대한 부모는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만 뜨면 축복하고 얼굴만 보면 축복해야 돼.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자, 지금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상숭배할 때는요, 축복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양육하면서도 계속 그러죠.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힘들면 욕하는 그 욕만 봐도 얼마나 축복이 아니라 뭘 많이 했어요. 자녀들한테 뭐라고 해요? 빌어먹을 놈, 망할 놈, 썩을 놈.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무슨 욕도 있죠? 호랭이 물어갈 놈. 그리고 별명도 보면요, 참 희한하게 좋은 별명이 없어. 못난이, 팔푼이, 바보, 칠푼이.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나마 안 망하고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할머니들이 손주 코 풀어주면서 흥해라 이놈아, 흥해라. 그래 겨우 안 망하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막 축복하죠.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다. 그러니까 벌써 큰 인물이 돼버렸잖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항상 그랬거든요.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거다. 근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요, 그대로 돼버려. 아멘 안 하는 거 봐. 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자녀에게 뭐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요, 욕할 때도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크게 될 놈. 하나님이 크게 쓰실, 이렇게. 그리고 별명도 좋게 지어야 돼. 어떻게 지어요? 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부모가 불러주는 대로 자신을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는 정말 잘생겼다. 너는 너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말해주는 대로 자기를 그렇게 느끼고 살아요. 아, 내가 정말 잘생겼구나.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응? 옥상에서 떨어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니, 세상에서 우리 자녀 같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미남.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미녀. 이렇게. 예. 제가 하도 이쁘다고 그랬더니 우리 예은이가요, 그렇게 이쁜 줄 알아. 착각은 자유지만 자꾸 불러주는 대로 뭐 하게 된다. 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린이 주일인데 눈만 뜨면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해요. 그래서 축복을 하면 내 입으로 축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을 받고 축복이 나간대요. 근데 저주를 하면 내 입에서 먼저 저주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고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복 받아. 축복하는 사람도 복을 받아요. 자, 열린교회에서는 축복을 많이 합니까? 저주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됩시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경건한 삶을 유산으로 남겨라. 자,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 자,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제사와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셋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는 누구의 족보예요? 셋의 족보예요. 자, 셋의 경건한 삶이 에녹 때에 가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원래 신앙이 3대에 가면요 절정을 이루어요. 그래서 에녹이 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 근데 자기 아들을 몇 살에 낳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딱 낳은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결국 그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합니다. 노아가 몇 살 때 노아 홍수를 하게 됐죠? 600살 때. 그래서 그 신앙이 여러분 이 세상이 계속 갈 것 같아요. 이제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뭘로 심판합니까? 불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종말이 올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이 오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종말 신앙을 가질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밖에 없다. 그러면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그 부모의 영향이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셋의 족보를 보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에녹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국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에녹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보여주느냐, 어떤 경건한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또 결국은 순교했잖아요. 순교자가 됐는데 이렇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부터
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누구에게 이어진다?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자, 다윗의 경건한 삶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도 솔로몬 시대에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경건한 삶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경건한 삶이 야곱에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항상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삶의 본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근데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가 보여주는 것을 자녀가 닮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경건한 삶만 닮을까요? 경건하지 못한 삶도 닮을까요? 경건하지 못한 삶도 더 닮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더 빨리 닮아. 장점을 잘 닮아요? 단점을 잘 닮아요? 딱 그냥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면이 있지? 그리고 나서 딱 돌아보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막 회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경건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이 땅에서도 뭘 받고? 복을 받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셋의 경건한 신앙이 누구에게 이어졌고? 에녹에게. 그리고 에녹의 경건한 삶이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노아에게. 그래서 우리 경건한 삶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11조 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요 평생을 자녀를 따라다녀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이요 지금도 막 그 생각만 하면 힘이 나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경건한 삶을 우리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요.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자,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녹은 뭐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어떻게 해버렸어? 데려가 버렸어. 그래서 에녹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동행해. 그러다가 이제 언제 데려가요? 주님 오실 때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민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아마 죽지도 않고 가게 될지도 모르겠어. 우리 서진이, 우리 인성이랑,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에녹은 구약의 아담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예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쭉 보면은 뒤에 뭐가 붙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930세.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누구나 죽음으로 인생을 끝나게 돼 있어요.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승천해 버렸어.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뭐가 없어요?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만 있어. 죽었더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뭐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선물로 받게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끝내버렸어. 그리고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어요? 영생.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딱 얻고 나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걸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생명책.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줄 게 있다면 뭘 상속해 줘야 될까요?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상속해야죠. 금방 늙고 병들고 죽어가지고 지옥 갈 생명을 준다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남기는 좋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는 순간 뭘 얻게 돼? 영생을 얻어요.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있어야 심판을 받지.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는데. 그리고 과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가장 귀한 유산인 영생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딱 올라가도록 도와줘야죠. 나는 내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올라간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올라갔는데 또 지워질 수도 있을까요? 두 사람이 알아요. 최소한 두 사람이. 첫 번째는 누가 하냐면 본인이 알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확신이에요. 내가 알아.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할까요? 누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준 하나님의 종이 알아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첫 번째 누가 안다? 내가 알고 또 누가 알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에게 머리를 선물로 줘야 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도록 복음을 잘 전해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드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해드리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그냥 돈을 막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안 줘도 괜찮아. 돈만 주는 부모가 제일 미련하고 바보 같은 부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세 가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유산으로 줘야 되는데 세 가지. 첫째는 뭘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요걸 줬다면 무슨 부모냐면 위대한 부모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의 근원의 삶,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할 뿐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녀로 잘 양육하는 복된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위대한 부모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네. 지금 결혼하기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딱 마음에 새기고 딱 시작하니까. 네.